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 휴가 가셨나봐요. 네. 오늘 점심 때 굉장히 맛있는 거 식당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다 집에서 드시고 오셨군요. 네, 갈비탕 나온 것 같아요. 갈비탕에 수박에, 저는 설거지만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네, 그냥 저는 설거지만, 밥을 안 먹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졸리시는 분은, 이 시간만 되면 졸리시는 분은 밥을 한번 이렇게 안 드셔보셔도 굉장히 지금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만큼 보인. 자,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땅히 발견하고 또 누려야 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기 쉽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감상문을 써내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보아도 그게 왜 세계적인 그림인지, 왜 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는지 도대체 몰랐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품은 그냥 물감을 마구잡이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물감을 찍어서 던져놓은 듯한 그런 느낌. 아니, 제가 미술을 잘 몰라서 저만 그런 건지, 여러분도 그러신 네. 자, 저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하고 이런 유치한 장난을 쳐본 적이 있어요. 미술 시간에 붓과 스케치북이 들려지면 이거 보라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그리지 않냐고, 그냥 찍고 뿌리고 이거 이제 나중에 간직하라고, 이렇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그림이 굉장히 비싸질 수도 있다, 이러면 제가 이제 사인까지 다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제가 특이한 사람이었네요. 굉장히 제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당시 미술 성적은 제가 사실 다 잘하는데 미술이 굉장히 약해요. 유독 미술에만 약한데, 미술만 약하냐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미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미양가로 이렇게 점수를 매길 때에 제가 가양대교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얼마나 제가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그 그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면 미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잘 알지 못해서 생긴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 뭐 꼭 미술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한테 이 헐값에 팔아넘긴 사건,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땅 알래스카를 아주 헐값에 미국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소련이 왜 알래스카를 팔아넘겼을까? 인터넷에서 제가 본 내용들인데, 자, 러시아는 남진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3년 크림반도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러시아가 져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겪는 동시에 해양대국이었던 그 영국이, 그때 이제 캐나다하고 이렇게 굉장히 인접해 있었는데, 이 알래스카를 언제 무력으로 점령할지 모른다라는 우려까지 겹치게 된 겁니다. 당시 러시아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차르 알렉산드르였습니다. 차르 알렉산드르 2세였는데, 이 알렉산드르 2세가 이 영토를 미국에 팔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밀고 당기는 그 협상을 하는 중에 결국 러시아는 1853년 3월 30일 새벽에 러시아령 북아메리카, 즉 이 알래스카 60만 평방마일을 720만 달러, 그때 당시에 720만 달러에 매각한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달러 가격으로 75억 정도가 됩니다. 75억. 합정에 있는 모 아파트가 한 4채 정도면 이제 알래스카 땅을 사는 거죠.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셨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 말씀 들어가기도 전에 집중을 안 하시면, 자, 얼마에 샀다고요? 네, 75.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미국인들도 알래스카 땅을 왜 사냐, 바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에 왜 거금을 퍼붓느냐, 뭐 이런 거겠죠. 심지어 알래스카를 단물이 빠진 오렌지다, 뭐 이렇게 비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10월 18일 미국인들이 알래스카의 날이라는 부르는 이날에 공식 할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이 땅이요, 알래스카가 화려한 백조로 부상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4년 뒤인 1897년 북아메리카에 있는 유콩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골드러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곳에 미사일이 배치가 되는 등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1950년대 석유 탐사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이때 알래스카 푸르두만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석유 매장량 세계 3위로 껑충 뛰어 올라요.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에 있는 천혜 자원인 뭐 석탄, 구리, 목재 이런 것들, 천연가스 등등이 너무 풍부했던 거예요. 그 오로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 알래스카가 그 어느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국의 보물이 됩니다. 러시아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알래스카라는 땅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땅인지 몰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지가 낳은 뼈아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날, 이렇게 보통 따라 에휴 진짜. 자,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간대요. 힘센 사람도 못 간다고 합니다. 누가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라가 어때서, 뭐 그거 별거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와 진짜 좋구나 라는 자리까지, 그 가치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핵심 주제들을 몇 가지를 뽑아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특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물론 복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 이 빈도수가 뭐 그렇게 복음서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신약 성경, 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만 봐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명칭을 딱 설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를 반복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즉 신약과 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제시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 보셨나요? 천국, 천당, 이런 우리 이제 청년부쯤 되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천국, 천당 정말 있을까? 뭘까? 뭐길래 믿으면 간다고 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천국, 천당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해서 이 이해를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 대답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뭐 어떤 의미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혹은 천당이란 말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천당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들이 뭘까요? 살짝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째로 천국을 물질적 가치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흥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말씀 집회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 성회라고 얘기를 하고, 찬양 집회, 말씀 집회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곳에 가면,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부흥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비슷하게 설명을 하셔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을 혹시 들어보신,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황금집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누가 황금집에 가나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류가 누구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부흥회 목사님한테 밥 사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죠? 과관인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한테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황금집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천당에 가기는 가요. 하지만 간다 해도 다 낡은 초가집 같은 곳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다는 건 뭘까요? 정말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상습적으로 빠지는 사람들 말고, 정말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그 직장과 그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면 뭐 낡은 집 초가집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그런 얘기들을 천국을 이상하게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이런 논리라면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슬픈 현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천국에서 사람들을 대우할 때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천국에서도 차등이 있다면, 진짜로 그렇다면 당연히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정말 황금집에 살기 위해서 뭐 그분들이 말했던 그 신앙생활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런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작 축복의 신이나 저주의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행위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돈을 맡겨놓고 찾는 어떤 그런 은행이나 뭐 사채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나 사업상 파트너, 이 정도로만 치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고 했는데, 황금집과 초가집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 복을 구해야 되지만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생각한 혹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확인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거죠. 모두가 비아냥거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평안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만 천국을 바라본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천국은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 어디요? 태양 근처? 달 근처? 이거 약간 이게 웃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천국이 어디냐 이랬을 때, 자, 태양 근처, 달 근처. 자, 이런 생각들은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자, 이원론이 뭐예요?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 세상이 한 줄기의 빛도 못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악한 세상이다. 거기서부터 전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다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어지럽고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 다른 세상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생각의 심각한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현재를 지나치게 타락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도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안 좋게 빠지면 극단주의로 빠지게 돼요. 이 극단주의가 이것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사람들은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다음 세상을 도피처로 삼아서 세상을 등지고 종말을 지나치게 바라보면서 자살이나 살인을 정당화시키죠. 실제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같이 집단 자살한 분들도 있잖아요. 여긴 이상하게 미혹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이렇게 미래적인 측면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쪽짜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서 또한 물질을 원없이 누리며 사는 그런 천당의 도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실상은 누구의 어떤 정책을 따라가나요?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그 섹터 안에 들어가나요? 미국의 대통령,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이 아무리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고작 죽어서 고작 가는 그런 아름다운 왕궁 정도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분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해 봅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맛을 보아 아는 정도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게 된다.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죽어서나 맛보게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전혀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충분한 설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음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성될 미래를 소망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찬양할 때도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라나타는 뭐냐면, 마라나타는 신약시대 때 굉장히 핍박당하고 어려운 시대 때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참고 이겨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힘내자, 힘내자,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러면서 서로 화이팅하게 된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이 전부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가게 될 어떤 그 장소로 굉장히 축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그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주님의 백성의 현재를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시 완성될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현재 가운데 다시 누리게 될 그 미래라는 것으로 필요한 미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이었나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과 이 동일한 예언입니다. 즉 제자들은 4, 5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동일시합니다. 로마 정권을 뒤집고 일어나서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예언을 한 거죠.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이스라엘이 이 해방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도 홀로 설 수 있는 그때를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희망하되 그 나라가 승리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증인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은 많은 사람은 어두운 환경이 자신을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이 어려울 때 무너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거나 닫혀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때 궁극적인 승리의 시선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내신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한대로 넓은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전의 개념, 즉 천당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내 가정, 혹은 좀 인심 써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로 확장된 현실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저 예루살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증인들이 어디에, 처음 예루살렘 시작해서 어디로 나아가나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이것은 단순히 로마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 전체 세상을 향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회개한다 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라는 글자만 보이면, 간판만 보이면 이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분당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경우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저 교회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이 많지 않나요? 내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로 좀 우리가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를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남도 나처럼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만 혹은 너에게만 혹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크겠냐,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크겠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삶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내 복을 위해서 개척하는 삶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머리로서 들어서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3절의 고백이 전 너무 좋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때로는 궁궐,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고백이요. 우리 앞에 높은 산이 놓일 때가 많잖아요. 거친 들을 만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딛고서 증인으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기독교 신앙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는 것은 머리로서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내가 내 삶으로 경험한 그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보입니다. 알아야 복음의 광대한 역사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만 한 것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기쁜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평안함이 생기는지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